사도행전 17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31절 우리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아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정신 문명에 두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과 문화이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사상과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과 문화를 우리는 시부리 사상, 시부리 문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문화, 사상을 헬라 사상, 헬라 문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의 본거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앞에 부분 17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공독하시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장터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떤 철학자들입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 모든 아덴 사람, 또 나그네 된 외국인들. 이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어떤 특징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가장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시대 당시 이 그리스 아테네는 지중해 연안의 문명 국가의 최고의 길을 달리고 있는 나라 수도였어요. 그래서 세계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테네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뭐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가 어떠했느냐? 그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만난 모든 아덴 사람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3만 가지 이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죠. 태양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미의 여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바람의 신도 있고, 구름의 신도 있고, 5만 가지 신들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한 3만 가지의 신들을 전부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 된 외국인들, 이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이 아테네 도시에 많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논하던 장소였고, 플라톤이 철학을 논하던 장소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논하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테네로 전부 고대시대에 몰려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언급되어져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또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토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주전 341년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철학을 주장한
그의 철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물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고 있듯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세상 모든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에 불과하고 세상 자연 모든 만물도 다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다. 봐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세상 만물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단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쾌락주의, 탐미주의에 빠져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신이다. 반대로 주장을 하는 사람.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이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자연과 하나의 일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나를 찾는 거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은 젤론이 주장한 그 철학 사상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범신론자들이죠.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모든 만물이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의 세계, 죽음의 세계,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헬라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인 이 아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알아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믿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선택하겠다.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로 쭉 읽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세상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사는 현세가 전부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확신이죠. 내가 죽어봤나요? 내가 죽어봐서 죽음 후에 세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죽으면 끝난다, 죽음 후에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죽음 후에 세계가 존재하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생명을 바쳐 가면서까지 진리를 사수한 성경 말씀 속에 한 번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붙어 있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신을 찾는 종교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바다 신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산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14좌 최고봉을 등정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가서 14좌 최고봉을 한 봉우리 정복할 때 먼저 하는 것이 산신제를 지내요. 허락을 해달라. 최고봉에 갈 수 있게 해달라. 안전하게 최고봉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산신제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위대해 보이는 온갖 자연 앞에 자연을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면서 참된 하나님 찾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신념과 철학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아파트 그 숲을 산책하다 보면 그분을 늘 만나요. 자전거 탈 때 만나고 또 수영장에 가면 또 수영할 때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에 다시 나오시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오시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올바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다고,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처럼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본문 말씀에 어떤 하나님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6절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 되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이 되어야 하겠어요? 아메바가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숭이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메바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원숭이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일부러 태초부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근거도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태초에 아메바도 만드셨고 원숭이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태초에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종을 태초부터 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생명공학이 발달을 하면서 염색체의 비밀을 풀어가면서 이 생명의 신비로운 세상으로 인간의 과학이 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
시작되어지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중국 기사를 이겨버렸어요.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2023년이 되면 미국의 하늘을 나는 택시가 상용화 되어진다. 텍사스 주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다. 이렇게 인간의 과학기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기술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이 자연 현상 앞에 사람들은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연의 바람조차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태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바다에 배도 못 떠요. 태풍이 불어보세요. 하늘에 비행기도 못 떠요. 우리 정치호 목사님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죠. 울릉도에서 20년 이상 지금 목회를 하세요. 울릉도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다. 사모님은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려니. 배가 못 뜨면 그러려니. 아니, 육지에 나가야 되는데 파도가 높아서 배가 못 떠요. 그걸 견딜 수 없는 목회자들은 울릉도에 있다가 뛰쳐나가요, 육지로. 그런데 우리 정치호 목사님은 20년 동안 그러려니 하고 배가 못 뜨면 그러려니 하고 자연에 순응하시면서 아주 훌륭하게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발전을 해도 바람 부르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늘에 비구름이 없으면 여름날 무더운 대학교 때 가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 지식이 계속 발전해도요, 아주 단순한 곳에서 이 자연의 현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삶을 마치고 떠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